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그걸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gets the prize? Run in such a way to get the prize. 우리 다음에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대인관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하늘 높이 떠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듯 하나님 단비로 우리들의 심령에 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일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마음껏 오병이어의 역사 함께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가정의 창고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Mr. Click, today we are talking about self-control and gentleness. 우리 벼르자 성도님이 중간중간에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양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꼭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참 인간적인 삶과 향기 나는 대인 관계에서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양면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또 본다면요, 이 양면성은 서로가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면성이 각각의 자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또 동행해야 합니다. 손바닥의 바닥과 이 등처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10월 달에 결혼할 젊은 연인과 함께 이 메리지 결혼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두 사람한테. 결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나눈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오면서 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양면성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는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제와 관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절제인데요. 이 절제라는 말의 의미는 정도를 넘어서 욕망이나 충동이 과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고 통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요. 셀프 컨트롤하는 것. 즉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막고 자발적으로 자제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의 유혹, 내가 뭐 하고 싶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절제가. 이 절제에 관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는 1년 반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교육과 마하트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책을 독서하는 것을 취득을 했어요.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나중에
미국의 철학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번개가 치게 되면 그것을 피해주는 피뢰침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프랑스에 파견된 미국 대사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는 어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런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아주 귀한 명언을 남겼어요. 뭔가 하게 되면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라.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이죠. 절제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고린도는요, 매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 계획과도 같은 이스테미아 제전 이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의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 전 그리스 사람들이 이 경기로 인해서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 4년마다 올림픽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성화가 어디서 옵니까? 아테네에서 오는데 이 아테네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게임이 경주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적어도 1년 이상을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한 다음에 경기에 참가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연상하면서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토록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와 신앙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찌 절제 없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부터가 날마다 자신의 육신에 속한 성품, 육에 대한 본능 혹은 욕망을 쳐서 절제시킨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극기와 절제는요, 참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것은 우리가 갖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은 투투투로 나가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언어의 절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막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이끄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도
절제하게 하는 재갈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말을 그냥 너무 함부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루는 기도 끝에 나도 말에 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요만한 유리구슬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유리구슬을 입에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와 말씀 전할 때만 유리구슬을 빼고 항상 유리구슬을 입에 물고 다녔다는 것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적게 되고 말수가 적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당혹해 만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굵은 상처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말의 실수를 절제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또한 잠언 19장 19절에서도요.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이 절제된 말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요만한 유리구슬 사준다면 제가 기꺼이 제게 입에 물고 다니겠습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도 절제해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몇 번? 12번도 변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이 변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요. 또한 감정이 변하는 대로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나타낸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시을까요? 대인관계가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나이 흘기, 시기, 질투 이 모든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고 그래야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과 참 인간적인 삶과 또한 향기나는 대인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서라 불리우며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을 주는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요 승리자가 종국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부부싸움을 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나는데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참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참는 자가. 저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항상 졌어요.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는요.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할 말인데 그냥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아내한테 미안해 여보. 사과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지 여기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 머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요. 고린도전서 이 7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감정대로 하지 말고 감정을 지나치게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라는 것이죠. 이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명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굳센 남자란 자신의 감각과 정신의 교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남자라는 것이죠. 로마의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받는 베르길리우스는 경로는 본심을 빼앗아간다 라고 말을 했고요. 스페인의 사제이며 철학자인 그라시아는 감정의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을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오는 감정대로 그것을 폭발해버리게 되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언들은요,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듯 감정 절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꼭 성경을 떠나서라도 세계의 명언들은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의 절제,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잘 이루어서 건전한 인격으로 신앙생활에 참 인격적인 삶에 향기나는 대인관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관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관용은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 신념, 행동 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용서하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너그러움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용에 대해서 존 켈빈은 이러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관용이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다. 이 관용이 영적 인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용의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썼을 당시가 어딘가 하게 되면 바로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남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자기 발등에 뜨거운 불꽃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받아들이는 관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관용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최고치, 극치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듯 관용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우리 믿음의 백성이 살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이에요. 구약 율법의 그 실행 조항을 보게 되면 613가지가 있고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둘로 나눴고 결론적으로는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은
너무 광범위해서 꼭 집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관용의 사랑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된 표징이 사랑의 관용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요.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며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7번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사회에서는 3번, 3번 용서하게 되면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유대사회의 그 풍습은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발상을 뛰어넘어서 뭐라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용서는 위대한 관용의 표현이고 우리가 평생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관용의 사랑이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베푸는 관용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부인이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남자답게 아내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 일을 잊겠다고 하였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이 지나도 잊을만 하면 또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겠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너그럽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용서했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준 것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하겠지만은 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식적인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용은 그릇을 깨끗이 비워 씻은 것처럼 그 일 자체를 아예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바로 이렇게 용서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말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우다 혹은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준호야, 내가 너 죄 용서한 거 잊지 않았지?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질 것입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 알려진 소설입니다. 위고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혼란스럽던 사회에 사랑과 용서의 관용을 불어넣었어요. 장발장은 굶주린 누이와 7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수록한 후 전과자라는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어요. 갈 것 없는 그를 받아준 성당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또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를 그 당시에 그 성당을 인도하고 있던 밀리에르 신부가 용서를 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장발장은 그때 양심의 눈이 활짝 떠집니다. 그리고는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위고라는 작가는 장발장이라는 이런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관용이라는 큰 주제를 혼란스럽던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데 과연 당신들의 삶 속에 이러한 용서와 관용이 있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이러한 사랑이 있느냐? 라며 아주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던져준 것입니다. 이 관용에 관한 아주 또한 흥미로운 글이 있어갖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이 뭡니까? 위잖아요. 위. 만약 우리가 우유 1리터를 마시게 되면요, 소에 있던 알부민이 꽤 짙은 농도로 사람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통하여 흡수된 이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많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요, 그러한 번거로운 거처를 씹어서 그냥 그 우유를 주사 바늘에 넣어갖고 제 혈관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쇼크사로 죽고 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근데 그 소의 알부민이 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어 몸속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 우유뿐만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위 속에만 들어가면 우리 몸과 적절하게 소화를 이루어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이 물질이 들어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 장치가 위 안에 있다.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이끌어 관용이라는 뜻의 터러렌스라고 한다. 위는 이러한 관용 장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관용에 대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관용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마치 위가 이물질을 소화하듯이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다. 자기와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잘 나하고 맞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제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항상 적대시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관용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들 삶에 이러한 관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제와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성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관용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은요, 절제의 대상은 누구이고 관용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절제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네, 아멘.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고 관용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다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관용의 대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근데 세상은요,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의 관용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상대방에게만 절제를 강요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핀트가 어긋난 세상이지만 우리만이라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절제와 관용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바르게 사용해서 건전한 인격으로 신앙생활에 참 인간적인 삶에 향기나는 대인관계에,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뭇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양면성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새생명 침례교회 너희는 할 수 있다라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절제하라. 그리고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 자신을 정말 바르게 정죄하며 절제하며 자제하며 또한 그 열매로 모든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인격이 절제와 관용으로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리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